네, 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주는 작가 나영치입니다. 자, 오늘은 호호포노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요즘에 호호포노포노에 또 다시 또 푹 빠져가지고 이 책을 정말 일어나서도 읽고 자기 전에도 읽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책은 정말 매력이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여튼 뭐 푹 빠지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하면은 어떤 게 나의 어떤 부분이 정화가 되는지, 그리고 정화가 되면 어떤 일들이 내 인생에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83페이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 우리 영상에서 휴렌 박사하고 조 비테일이 만나게 된 어떤 과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조 비테일이 이 휴렌 박사를 만나면서 예전에는 상상이나 어떤 행동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 있었다면 휴렌 박사를 만나고 정화, 내려놓음 이런 쪽으로 완전히 이제 돌아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책에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휴렌 박사하고 이제 여러 차례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자, 얘기 들어볼게요. 처음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나는 내 일생의 유일한 임무는 싫든 좋든 내 인생에 들어온 모든 것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기억이나 프로그램과 맞닥뜨릴 때마다 그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며 나는 점점 더 완전한 제로 상태에 도달해 감을 느꼈다. 어쩌면 정말로 나를 통해 지구에 더 평화가 생겨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한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식이 떨어져도 사랑한다. 뜻대로 되지 않아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사랑한다. 거의 신의 경지에 가깝나요? 그 사람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좋아하고 억지로 용서해라는 의미가 아니고, 문제를 일으킨 내 무의식 안의 정보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렇게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의식은 고작 15비트만 인식할 수 있는데 반해 주변에서는 1500만 비트의 정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정화를 해야 되는 이유죠. 휴렌 박사는 매 순간 이 말을 강조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그것들을 그냥 놓아주고 그대로 믿어야만 한다. 세미나 중에 어떤 남자가 벽에 문이 생기면서 죽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 드나드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걸 왜 보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에 영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것들을 끌어당긴 겁니다. 저 세상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우리에겐 이 순간 이 세상에 머물러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자, 볼게요.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최선을 다해 내가 이해한 것들을 실행에 옮겼다. 나는 마음속으로 늘 사랑합니다를 반복해서 끊임없이 말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리지 않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했다. 그렇게 내가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정화했다. 그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다.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요도관이 부어오르는 걸 느꼈다. 염증이 생겼다는 걸 감지하고 신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염증이 말끔히 사라져 있었다. 와우, 대단하네요. 한 번은 어떤 사람에게 몹시 화가 치미는 이메일을 받았다. 예전 같으면 고약한 글로 내 감정을 상하게 한 그 사람과 한바탕 언쟁을 벌였겠지만 이번에는 휴렌 박사의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 나는 조용히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특별히 누군가를 정해놓고 한 말은 아니었다. 단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끌어당긴 무언가를 치유하기 위해 나의 내면에서 사랑을 불러내고 있었던 것뿐이다. 1시간이 채 안 되어 같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이메일이 도착했다. 그는 먼저 보낸 이메일에 대해 내게 사과했다. 와우, 사과를 받게 됐네요. 주목할 점은 내가 외부적으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도 사과를 받았다는 점이다. 정말 이 부분이 굉장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시도를 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되게 힘들어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잖아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내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정말 편하지 않나요? 네. 저같이 좀 게으른 사람한테는 게으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행동할 때는 굉장히 또 급하게 행동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사과를 받고 뭔가 순리대로 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내 안에 숨어서 한계를 만들던 고정관념을 치유했고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한 치유였다. 이 방법이 항상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얻는 것이다. 와, 이거 되게 같이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것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얻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얻는 것이다. 내 마음속의 평화, 그걸 얻게 되면 굉장한 행복과 기쁨이 나오게 되죠. 중요한 것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얻는 것이다. 평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최초로 원했던 결과를 종종 얻게 된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어느 날 내 직원들 가운데 한 명이 느닷없이 종적을 감추었다.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는데 프로젝트 마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지구를 완전히 떠나버린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얼마나 기분이 상했던지 휴렌박스의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자식 죽여버리겠어 라고 외치고 싶을 지경이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 직원을 떠올릴 때마다 마구 화가 치밀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정말 이해가 안 될 때, 도저히 이거는 네버 이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도 사랑합니다. 정말 기적이죠. 이거는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단지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뿐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좋아요.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해도 좋다는 거죠. 사흘 동안 이 과정을 거치고 나자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직원의 소식을 들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좀 소름 끼치네요. 그는 감옥에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마음속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되풀이했다.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적잖은 내부의 평화를 찾았고 충분히 행복했다. 바로 그때 그 직원 역시 그것을 느꼈던 모양인지 간수에게 부탁해서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와 일단 통화가 되자 급한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필요했던 대답을 그에게서 얻을 수 있었다. 휴렌 박사는 호오포노포노 워크숍 첫날 내 책 돈을 유혹하라를 칭찬했었다. 그는 내가 나 자신을 정화하면 내 책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내 책을 읽는 독자들 역시 그 진동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내가 개선되면 내 독자들도 개선된다는 뜻이었다. 이미 팔려나간 책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물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로 엄청나게 팔려나갔고 하드커버에 이어 페이퍼백으로도 출간되었다. 나는 이미 내 책을 산 사람들이 걱정되었다. 그 책들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불가사의한 그의 지혜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것들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저 밖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심오한 개념을 속속들이 파헤쳐 설명하려면 책 한 권을 따로 써도 모자랄 것이다. 하지만 휴렌박스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해 이 점 하나만 분명히 밝혀두겠다.
당신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경제적 문제든 인간관계든 바라볼 곳은 오직 한 곳뿐, 바로 당신의 내면이다. 네, 항상 핵심은 이거죠. 나의 내면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네, 나의 내면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자, 볼게요. 마지막으로 나는 절대 계획하지 않아요. 대신 신성을 믿습니다. 자, 어떤 거 행사를 계획하기로 했는데 휴렌 박사는 계획하지 않고 그냥 맡긴다는 거죠.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연을 할 때 준비를 하죠.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어떻게 감동을 줘야 되겠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핵심적인 거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막 설계도를 그리는데요. 근데 호오포노포노에서 여기 휴렌 박사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아요. 두고 봅시다. 계획하지 말아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불편해졌다. 나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휴렌 박사는 나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네, 이 기분 알 것 같은데요. 되게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되겠죠. 혹시 어둠이 아니라 빛인가? 당시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통찰의 말들을 쏟아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저항은 우리를 자아로부터, 자유와 영감으로부터, 무엇보다 신성한 창조주로부터 끊임없이 밀어내어 격리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마음의 항무지를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입니다. 저항하지 말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흘려버립니다. 평화는 내게서 시작된다는 교훈 역시 잘 알지 못합니다. 저항은 우리를 지속적인 불안과 영적,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물질적 궁핍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알았던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무의식적으로 경험하는 100만 비트 중에서 인식하는 양은 1비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1비트는 우리가 구원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이제 파괴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볼게요. 우리가 각자 품고 있는 것, 즉 기억이나 영감은 인간에서부터 강물, 채소,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에게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기억이 신성에 의해 제로 상태로 바뀔 때 모든 것들의 무의식 속 기억이 제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들에게서 말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이야기했다. 조셉, 당신의 영혼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은 동시에 모든 영혼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더욱 경이로운 것은 우리가 신성한 창조주에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이런 기억들을 삭제하고 제로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와 모든 것들의 영혼 속에서 신성의 생각과 말, 행위,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그 순간 내게 떠오른 생각은 오직 당신을 사랑합니다 뿐이었다. 네, 오늘은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부와 건강, 평화를 부르는 하와이인들의 지혜,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이었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